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회전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가 쓰신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에 한 가지 에피소드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큰 도시에 한 여행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묻는 여행자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도시에 오기 전에 들렸던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인심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 하나 없고 아주 최악이었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답변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사람들도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난 뒤에 또 다른 여행자가 도시에 와서 그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노인 역시 그 여행자에게 물었습니다. 앞전에 들렸던 도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인심이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여행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죠. 그곳을 떠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또 이 여행자에게 대답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럴 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같은 도시를 거쳐왔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자가 같은 도시를 거쳐왔는데, 그런데 한 여행자는 아주 최악이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한 명은 정말 좋았다. 라는 이 정극단의 이런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인은 그 반응에 대해서 여기도 그럴 겁니다. 라는 이런 반응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알고 있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제는 자신의 시선을 만들어 갑니다. 이 시선으로 자기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뭔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못마땅한 것들이 보이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그 면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들의으로 자기의 시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어느 면을 먼저 볼까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봅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면을 먼저 보려고 할까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긍정과 긍정주의입니다.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긍정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서 그 안에서 가능성을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현실은 이렇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입니다. 그런데 긍정주의는 다릅니다. 긍정주의는 현실에 눈을 감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그런 거 말고 그냥 맹목적으로, 낙관론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괜찮을 거야, 가능성, 이런 것들에 기대하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멸망에 처하게 됐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특별히 예레미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 당시의 표현이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주의입니다. 그 상황은 평강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긍정은 뭐냐?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이고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지금 처지 괜찮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옛날에 약속했으니까 그냥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이런 생각, 이러한 모습, 이런 생각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긍정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특별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인 시선과 긍정적인 시선 중 어떤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까요?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른 이를 바라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저 안 돼, 저거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저 사람은 곤란한데요?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축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여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금 보면 아주 형편없고 저런 악한 존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라고 하며 생각할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금 보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시선을 가진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긍정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볼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먼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의 모습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아니면 아직 미숙하게 그냥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를 전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긍정의 시선으로 뭔가 가능성을 바라보며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뭔지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가능성을 두고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사울,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칭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그 성도들과,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라고 사용되는 이 용어는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귀려고 하는데요, 이 사귐의 관계가요, 이게 기쁜 관계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 불편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두려움이 몰려드는 그런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울 자체를 만나기를 싫은, 사울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선입견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도 누군가 생각하면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첫인상을 만났을 때도 그러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경험하면서 이제 내 방식대로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대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의 특징은 그 사람에 대한 미래의 가능성은 배제합니다. 미래도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직 그 사람은 내가 보고 들은 과거에 그냥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사울을 대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성도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였느냐? 분명합니다. 사울이 어떤 존재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 거기에 앞장서서 나아갔던 존재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그렇게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인 그 일에 사울이라는 존재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존재들이 이제 이런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고 이제 가진 힘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실제 스데반 집사가 아닐지라도 스데반 집사와 비슷하게 아마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는 사울이나 또 사울과 함께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성도 내에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 상처가 깊어지고 그 마음이 아파오고 힘겨운 과거의 일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 있는 그런 아픔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지금 그 아픔을 준 사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또다시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인 사울도 스스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였다. 악하면 나를 생각하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악질적인 존재 생각했으면 나를 생각하면 뭐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인정했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이라는 존재는 괴수라는 존재,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혔고 이러한 선입견을 부추기는 사울과의 만남, 그러나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괴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바뀔 수 있는 능력, 그 전에 예전에 괴수였을지라도 과거의 선입견을 버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그 가능성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누가 그 주님의 가능성에서 예외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알아가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지고 옛사람의 생각은 벗어지고 서로를 향한 선입견은 벗어지고 모두가 주님의 보혈 안에서 이 시간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다시 서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시선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았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이제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능성으로 보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이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귄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친분 관계를 맺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친밀한 관계냐? 오늘 이 사귄다는 용어가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느냐? 아내와 합하여 할 때 합하여에 해당되는 게 이 사귄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사귀고자 하는 마음은 그냥 보통의 사귐이 아니라 결혼하는 마음, 완전히 연합되는 마음, 한 몸이 되는 마음이 되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그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이제 하나님의 지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 몸임을 기억하며 이 몸과 몸이 연합되고자 힘쓰는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자기에게 대한 선입견이 가득한 이 교회에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억들과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와서 굳이 사귀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귀지 않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까? 사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해서 내가 거기 가면 분명히 나를 그렇게 대할 텐데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복음 전하면 되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자신에 대해서 괴수와 같이 여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함께 연합하고자 힘을 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교회, 이 교회에 함께하지 않고 따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복음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빌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9장을 보게 되면 그냥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서 죽이려고 하자 이것을 피해서 다메섹에 있다가 도망치고 그랬다가 이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그냥 이어지는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다메섹에서 이제 피하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9장은요, 이 3년의 터울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집니다. 온전하게 율법을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율법에서 그토록 바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들을 화목케 하시는 이 화목의 역할을 위하여 평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이것이 사실인지 확증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세워진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으로 화목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연합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요, 어찌하든지 지금 연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귀고자라는 단어는요, 사귀어질 때까지, 연합될 때까지 계속 힘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힘을 쓰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선입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자신과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 예수님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이기 때문에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바나바가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입니다.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을 알고 어떤 것이 그를 확신 있게 했는지, 그래서 괴수와 같이 여기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했는지 그 정확한 배경과 사건, 구체적인 것들은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함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핵심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입니다. 예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고백하는 주, 퀘리오스라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은 바나바가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것은 또 다른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 자신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떤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다양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바나바는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유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나바가 소개하는 것이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요셉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한번 요셉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낙심되어져 있고 가능성이 없고 그러한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그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올린,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마음껏 자신의 재산을 팔고 이 교회 앞에 바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던 이런 존재가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은요, 바나바가 주님께 확실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던 바나바가 지금 사도 바울을 그가 듣고 그가 배웠고 그가 전한 자가 예수요, 그 예수가 나의 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나바의 권면에 아마도 사도 바울과 이제 교제를 할지라도 아마 선입견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바나바가 얘기하니까 그래,
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게 또 언제 우리를 하면서 내 마음을 하면서 이런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이 사라지고 이 사도 바울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그 하나,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연합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고서 나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시선으로 다른 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내가 변화되듯이 그도 변화될 것을 믿는 가능성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을 온전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옆에 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옆에. 아내, 남편 하다가 막 꾸벅꾸벅 졸고 막 하면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런 분 보면서 예배 드리러 오라 했더니 그냥 잠이나 퍼자고 하면서 창피해 죽겠네 그냥.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속상하고 이렇게 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조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려면 차라리 너도 그냥 자라. 그냥 자. 자는 사람은 일단 판단하지 않는다. 자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한다. 차라리 그게 낫지.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나는 네가 차라리 자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대할 때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또 다른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안에서 다시 변화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느 순간 잠 안 자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받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다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가능성이 있는 시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대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막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이럴 때도 사랑하시고 저럴 때도 사랑하시고 저에게는 늘 가능성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보여내지 않는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존재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선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좁았던 그 가능성의 시선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실제 보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희한하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서 이제 이 선입견에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면서 자기가 그 선입견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과 변론했다고 하는데요. 이 변론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성격상 지는 게 싫어가지고, 너희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너희들 율법 그거 내가 제대로 해석하거든? 한번 붙어볼래? 그냥 한 번도 말 못하게 내가 한번 그냥 착 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변론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대단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까, 이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나오는 것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헬라파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고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저놈들은 왜 날 죽이려고 그래, 내가 좋은 걸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십자가에서 멀어질까, 그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서 떨어질까, 이러한 것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고통이 밀려와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의 저주 가운데 처할지라도 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은 자로, 믿는 자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때 때로는 수고와 헌신, 또 때로는 힘겨움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다른 사람을 긍정의 시선으로, 가능성을 두고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그 어떤 수고와 헌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혹시 내 시선에서, 가능성에서 멀어져 버린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주의 사랑 가운데에 바라보며 주의 사랑 가운데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또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